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은 바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6월절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어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거쳐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보니 다시 갈릴리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걸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입지가 세례 요한보다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자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하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예수님의 등장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던 세례 요한도 우리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라고 고백하였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임을 보여주시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시는 등 수많은 논란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자들과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좋은 주목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도 그들의 눈에는 가시였는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들이 점점점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의 마찰을 피해 갈릴리로 내려가시어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 사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홍해 외곽으로 가거나 요단강 줄기를 따라 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죄인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지 아니하고 그 외곽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통언한 자들이요,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동족을 배반했던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지 않고 외곽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위험을 감수하고 사마리아로 가로질러 가는 것입니다. 유대 땅 바로 위에는 사마리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갈릴리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지요.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 강도를 만난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친구는 그를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사마리아로 가로질러 가는 길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마리아로 건너가는 길은 위험천만한 길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질러가시어 상처 입은 그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영혼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금 발걸음을 옮기시어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내려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큰 지방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 안에는 여러 도시와 마을이 있었지요. 그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보이신 가나라는 지역과 가버나움,
베세다 등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가나라는 지역으로 다시금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나로 향하신 그 이유는 첫 기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예수님이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 순간이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특별함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나에 오랫동안 머물러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도 바쁘셨기에 가나에서 오래 머무르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 곧바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십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 일정은 늘 바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늘 바쁘셨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가나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즉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지만 가버나움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하시고 또 다시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금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요 희망이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가나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다시금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나를 한번 만나주셨다고 끝이 아니라 나를 더욱 깊이 만나주시기 위하여 다시금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금 나를 만나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46절과 4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유독 예수님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은 바로 왕의 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왕의 신하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왕의 신하는 가나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4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처럼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이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비가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찾아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저 왕의 신하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의 보필을 하고 있는 고위 관료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는 아들이 고치기 위하여 세상의 좋은 약들과 좋은 의사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재력과 권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먼 길을 여행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세상의 좋은 약과 좋은 의사도 아들의 병을 고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약, 그리고 세상에 좋은 의사를 할지라도 우리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병이란 육신적인 병과 영적인 병까지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왕의 신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제발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과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것을 고치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꼭 고치셔야만 합니다. 5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움직일 권력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끌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중하게 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린 예수님을 세상 누구보다 정중하게 모시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왕의 신하에게 그 당시 예수님이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왕보다도 높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왕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열쇠를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열쇠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병,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 모든 것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 말고도 우리가 해볼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아도 나를 고쳐줄 약과 의사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삶 속에는 실질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보다 내 눈앞에서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그 목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53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것은 바로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하여 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52절도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말씀에는 직접적인 시간이 기록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기적 이후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그 시간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시간을 더 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뒤늦게 기록된 그 이유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간 그 시간을 기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왕의 신하가 언제 몇 시에 만나 언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온전한 시간이 더욱더 중요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갈 때 수많은 고민과 의심까지 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가버나움으로 가나? 만약 우리 아들이 고침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지? 집으로 내려가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다시금 예수님을 찾아가 끌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야 하나? 등등 수없는 고민과 의심 속에 그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참으로 무거웠지만 하지만 그는 가는 길 내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최종 결론은 예수님을 믿어보자 였던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은 그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 병이 떠나갔고 그의 온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이유는 바로 영적인 구원에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놀라운 목적이 바로 구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고치고자 하십니다. 나의 삶의 문제, 고침받지 못하는 병, 그리고 나의 영적인 문제까지 예수님은 오늘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침받아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믿어야 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의 시간에 주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내 평생 잊지 못하는 그 기적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7시라는 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예수님을 믿었던 시간이요, 사랑하는 아들이 고침을 받았던 시간이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7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치는 시간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놀라운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즉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내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며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또 다른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주일, 우리 모두가 기적을 더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를 살아내는 동안 믿음의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